네, 교회 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송 상태가 거르지 못한 점을 죄송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산나 찬양대는 주일 2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입니다. 2부 예배가 9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호산나 찬양대는 주일 8시 반, 제가 듣기로 8시 20분에 모여서 밤부터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20분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고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예배 곡을 연습하세요. 그리고서는 김밥을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후 예배 연습하시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힘있게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틈나는 대로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한복음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혼자서 묵상할 때에는 참 은혜가 되는데 설교할 때에는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안에 조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1장만 하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 사건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설교로 전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느낌만으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일반 평신도 분에게 있어서도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히 몇 군데 좋은 구절들은 있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여 설교하는 게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틈틈이 설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적인 것,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본문이어서 제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설교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메모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결국에는 큰 은혜가 되실 걸로 제가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는 메모를 하시면서 설교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라는 그 구절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왜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은 태초에일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인데요, 이게 왜 저에게 궁금했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의 출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멀리부터 다루는 게 마태복음인데 그래봤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훨씬 더 먼 곳을 다루죠. 태초를 다루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를 다룰까? 태초로부터 이 복음을 시작할까 하는 게 저에게는 궁금했어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인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 읽어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시나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한번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더니, 궁금증을 품어봤더니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하는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또 읽을 때 가졌던 이 궁금증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 사도 요한이 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명시해 놨어요. 20장 31절입니다. 저기 자막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기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 내용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적은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더 잘 살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이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 혹시 발견하셨나요?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다 생명이 중요한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목적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진대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영생을 준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말에 전혀 의심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지, 그거 전혀 의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번 그렇게 반박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를 믿는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로마의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줘?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 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서 자랐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석가나 마호메처럼, 혹은 공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훌륭한 철학자였고 또 참 마음이 착한 분이었고 선행을 많이 했던 분이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그런 선각자, 선지자, 혹은 아주 뛰어난 사상가, 철학자, 혹은 혁명가, 혹은 아주 훌륭한 실천가, 이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진짜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무치도록 사랑하신 분이 맞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진짜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맞다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분이었어, 그런 분 있으셨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분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진짜로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만 할 복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4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네 번째를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생명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지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에 처음 상태는 어땠죠? 세상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 빛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태양이 있어야지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죠?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네, 잘못 적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빛을 만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가게 하죠.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시간이 간다, 시간이 멈췄다라고 하죠. 시간 자체가 없으면 시간이라는 게 간다, 멈췄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신 거죠. 어려운 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빛은 그 빛이에요. 두 번째 빛이 나중에 그 빛이에요. 빛이라는 게 있어야지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생명이 전파되죠. 흘러가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지 빛이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빛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마치 빛이 있어야지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생명은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가볼까요?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처음 상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혼돈과 공허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혼돈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인가가 있기는 있지만 무질서해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 그것을 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허란 무엇일까요? 공허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어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요 똑같이 겹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은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니까 윗사람이 봤을 때 쓸모없다라는 것이고요. 공허는요 친구가 봤을 때, 같은 동료끼리 봤을 때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은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쓸데가 없었어요. 무가치했어요. 그냥 먼지 같았어요. 혼돈과 공허만 있었죠. 그리고 그 상태를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흑암이 있는 중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을 감싸 안고 계셨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있었죠.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만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러한 다음에 공간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며 이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이나 혹은 열기나 그러한 빛이 아닌 진짜 빛,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 빛, 그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빛을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빛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 세상이 유지된다, 세상은 살 수 있게 된 곳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런데 어둠이요, 지금 자기가 왜 어둠이었고 왜 자기가 물러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초신성이 빵 터지면서 우연과 앞으로 3일 동안 더 해야 되는 우연이 겹쳐가지고는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졌고, 그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우연과 우연이 수만 시간이 걸려서 우연이 겹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겹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저는요, 제가 뭐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제가 뭘 모른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제 심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심장이 1분에 막 그 몇십 번을 뛴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이 제 온몸에 피를 막 펌프질해서 막 보내주니까 제가 그 심장이 피로 말미암아 산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으면 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먹으면 이게 입에서 씹은 게 뭐 침과 섞여가지고는 막 소화가 되면서 위장에 내려가서 위장에서 또 무슨 소화액이 나와가지고는 막 소화시킨 다음에 장을 지나서는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내 몸을 살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러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 몸속에 이러한 세포들이 있대요. 그 세포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제가 상처를 입으면 제 피 속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고 혈소판이 있고 막 해가지고 막 세균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진짜로 굉장히 무식하고 멍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의 인식이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 연구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머리카락이 왜 자라는지, 언제 자라는지 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이런 설교를 할까 하고서는 생각했다 웃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을 산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랑 20년을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20년을 살고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제 아들을 또 제가 또한 19년, 20년 키웠잖아요. 첫째 아들을. 걔가 깐단하기 때부터 계속 지켜봐왔어요. 얘가 어떻게 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걔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몸에서 나와서 키웠는데 아시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나 정말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인식이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심지어는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내 눈을 자꾸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제한적인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정말 많은 과학적 진보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제 달나라에 유인 비행선을 띄운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15억만 내면 달나라 한번 갔다 올 수 있으시대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달나라 갔다 오면 또 뭐가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달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보다 수억만 배나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빛이 어두움을 비추지만 어두움은 빛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재빠르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만 묵상하고 명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주의 진리에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데요. 내 몸 하나도 신비로워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궁구해도 다 알 길이 없을걸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거는 진짜 큰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유식한 신학 용어로는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이 바로 그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성경만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만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런데 그분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빛으로 오셔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왕, 그 창조주, 그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11절에 있죠. 11절 보여주세요. 자기 땅,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세상은 어리석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일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맞으시다면,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였으나,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는 무지하여서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겠고 나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도 혹은 내 몸에서 아파서 난 내 자식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고 배워가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신데 그 권세를 충분히 인지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내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큰 축복을 누리는 줄 알아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온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씻김받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장차 나아가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 이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케 하시는지, 이 생명이 어떻게 더욱더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지 함께 배워가고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얻고 누리고 풍성히 하며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음을 잘 듣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